여러분과 저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루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서 가만히 계신 것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허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움을 통하여 일이 진행되고, 대적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시면서 이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8장부터는 개혁입니다. 개혁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기구나 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다 공동체,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해나가시려고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에스라서는 앞부분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그 개혁을 이루는, 영적 개혁을 이루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하나로 붙어 있었다. 자, 그 증거로 이 느헤미야서의 패턴을 보면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그리고 똑같이 뒤에는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 건물 안에, 성전 안에, 성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당시로 돌아가서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개혁은 영적인 부흥운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나가시는데 첫 번째로 8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말씀의 사람으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8장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에스라 선생님, 우리들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구합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 앞에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제작된 강대상에서 그가 성경을 딱 펼칩니다. 성경을 펼칠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다 일어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몸을 굽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가 읽은 말씀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밑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에게서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다 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사람의 감정을 감화시킨다는, 그들이 다 울어요. 이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다. 오늘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에 너희들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온 것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합니다. 그때 이들은 나눔을 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자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은혜를 받게 하고, 더 나아가 이들에게 하나님 받은 은혜 속에서 남들과 나눕니다.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준비한 사람들이 나누어 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을 때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의 교회는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이름만 섬김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이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해석해 줬던 저하장과 백성의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옵니다. 에스라에게 와서는 그에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밝히 더 우리도 알고 싶다. 에스라에게 옵니다. 그러자 에스라와 함께 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읽었던 내용 중에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 천막 생활을 기억하는 그날.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들이 지난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켰습니다.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들이 지냈던 날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천막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천막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이 출발할 때는 그 기둥이 움직여서 이들을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늘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능력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이들이 읽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실생활에 적용합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이들이 텐트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이 있는 곳, 어떤 사람은 자기 집들, 어떤 사람은 바깥에 자기들이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그 8장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큰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초막절날 7일 동안 초막절은 지냅니다. 7일 지나고 그리고 또한 다음날 이들은 성일로 또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에스라는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은 말이에요. 광장에서 이들이 들었던 것은 아까 정말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럼 이것은 새벽은 6시부터 이들이 정오까지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6시간씩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설교 시간 설교 말씀 1시간에도 길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몇 시간을 들었다고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게 기쁨이 넘쳤을 때 6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을 얻고 회개하고 나누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큰 기쁨을 얻고 날마다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8일째 또 절기를 지키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이룩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밤에 오늘 밤에도 또 이따 8시 45분 또 화요일 날도 9시 여러분 저도 가정이 있고 제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늘 가리키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체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믿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했단 말이에요. 저도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가면 저는 1년 내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군대 가기 전에 계속 울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량 없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주셨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을 확 심어줬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그 목사님이 천국 가신 그 목사님의 제목이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내 마음을 콱 사로잡고 계속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됐다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다녔습니다. 큰 교회에 다녔지만 그 사람이 어느 날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은데 성경 공부를 부목사님들이 가르치다가 몇 년 지나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거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계속 큐티하고 말씀으로 공부를 하니까 확신이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시험지와 큐티하는 삶을 통하여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깊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될 것입니다. 성경 시험지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올 한 해 동안 24명 정도가 시작했다는데 완도간 사람들은 지금까지 1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섬김의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계속 먹질 않아요. 그럼 그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들어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병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늘 먹어야 됩니다. 성경 시험지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는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20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 쉴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느끼시오니 잘 알아듣기실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돌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말은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성장시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려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9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틀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은혜 받고는 이틀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요. 그리고 이들이 금식하면서 이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먼저 금식하면서 이방 사람들 그들과 절교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던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때 이들은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 또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3시간 성경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사경회를 했다 말합니다. 사경회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고 백옥빈 권사님은 이북에 계실 때 그렇게 선교사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을 가르쳐서 주일날 교회 갈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수한 역사가 이 민족에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늘 그러한 모습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큐티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남이 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8장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원해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9장에서 그들이 자원하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또 듣는단 말이에요. 이때 레위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에 레위인의 기도가 기록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루,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집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에서 불러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두 번째, 내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저 유브라데스 강부터 저 밑에 애굽의 끝까지 내가 주겠다 하는 땅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들이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체험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다가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출애굽된 그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불의한 정탐꾼 10명의 말만 듣고는 그들이 불순종 불신앙에 빠져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다 죽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20대 이상의 사람들이 40년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또 원망, 불순종,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약속을 지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또 그들이 삽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면 이들이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자 이들은 금방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통하여 칩니다. 이들이 그것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자 그때서야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평안은 지나니까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를 통해 칩니다. 그러자 이들이 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이 사사기에는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가 시작돼서 첫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정시대에도 다 범했습니다. 죄를.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것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뭐하라고요? 합했다. 그리고 솔로몬 그도 범죄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솔로몬이 죽자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들도 다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그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로 언약을 근거한 사랑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레위인들은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 돌아보고 또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포로지에 왜 끌려갔었어요? 죄 때문에 끌려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이 동일하게 죄를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마지막 9장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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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의 조상들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어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각오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오하는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각오하오니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돌아봅니다. 회복된 이들도 타락해 안 타락해?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보고 이 느헤미야 시대를 보지만, 이따도 보겠지만 이들은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안 돼. 그러므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오신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 시대에 말라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죽기 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이 유대인만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셔요?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뭘 줘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아래서 약속, 예수만 믿으면 산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됨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9장에서 주의 크신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많이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9장에서 17절, 19절, 27절, 28절, 31절에 나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에요. 왜?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 인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에베소 2장 4절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누구와 함께 살려요? 그리스도.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예수.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한 죄인인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나는 또한 예수가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9장의 두 단어 인자와 은혜를 기억하여요. 9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여기 은혜입니다. 그리고 31절도 보십시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로 살았다고요?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 시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나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마지막 나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네 나의 나된 것이 나 하나님 은혜라 양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 숭배 집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어느 날 그를 불러. 그리고
그리고 그를 인도해.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줘. 네 자손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미 택해서 창세전에,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불렀어.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네 본향은 하늘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나 같은 존재는 구원의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게 사랑이라, 긍휼, 불쌍히 주신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13장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는 이들이 10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합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사인입니다. 그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들이 도장을 찍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순종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책임져서 그들이 마음 놓고 예배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한 예배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전체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때 자원에서 하는 사람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들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이 12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동체 의무인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크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1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즐거워하게 해요? 즐거움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가 이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은 성전 공동체의 의무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 것을 드립니다. 고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이 모세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13장에서 듣자 이들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총에 들이지 못하도록 기록되어 있던 신명기 1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는 이들이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날 거기에 섞여 있던 이방 족속들을 다 분리시킵니다. 몰아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잠깐 페르시아에 가서 왕에게 다시 허락받고 돌아왔는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도비아라는 이 악독한 사람, 느헤미야를 늘 대적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이 도비아가, 아니 유대인 가운데 그와 관계를 맺고는, 특히 나중에 대제사장 된 이 엘리야십이 그에게 성전에 있는 방 한 칸을 줍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고는 그 사람의 물건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물건으로 채워넣습니다. 성전을 먼저 정결케 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와 보니까 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목을 주질 않았어요. 11조를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들을 데려다가 다시 세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11조 헌금을 또 드려서 그들을 책임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또 사람들이 장사합니다. 장사하는, 사고 파는 이러한 일들을 또 이미 10장에서 이들이 서약한 그 내용들을, 이들이 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는 다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성문을 닫게 하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을 또 세워서 거룩한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들에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어나가는 모습들, 또 이방인과 통혼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이것도 다시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13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4번씩이나 등장합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등장합니다. 22절에 하반절에 내 하나님이여 등장합니다.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절 제일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혁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뭡니까? 자기 동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그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어요. 그는 며칠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설 때까지 그는 약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느헤미야서, 모든 진정한 개혁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내 육신의 몸이 자꾸 내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이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좀 더 돈을 벌어보려고 그날 장사를 했다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무리 맹세도 안 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야만 된다고 말해요. 더 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 예수가 와서 우리 중심에 충만하게 지배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 개혁이 이루어져요. 부흥 개혁이 이루어져요. 이 시간 부흥 찬양합니다. 부흥은 쇠퇴했던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긍휼을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통하여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각오하고 하지만 늘 돈 앞에 무너지고 사람 앞에 무너지고 여러 환경 앞에 무너지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가 됐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 하나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황무함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황무함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진물의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반석되신 주님의 위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의 불길로 우리를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 정말로 흐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 모든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황폐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 주님,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은혜 받아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에게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신명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 터전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